형성 과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은 다양한 권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요. 아모스 7장은 경고와 심판의 환상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해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가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인데요. 이 메뚜기 떼의 숫자와 먹성으로 인한 파괴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오는 시기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이었는데요. 처음 거두어들인 핵곡식을 왕에게 바치고 나서 이제는 자신들이 먹을 것을 추수해야 하는 그 시점에 메뚜기 떼들이 그 밭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이제 먹을 것을 거두어야 하는 그때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메뚜기 떼들이 그것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대적들에게 이 메뚜기 떼를 이용해서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포함되어 있던 이 메뚜기 떼 심판, 이 심판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백성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외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아모스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국경을 초월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선지자의 눈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그저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백성에 불과했고 야곱의 신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치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의 울부짖는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지금껏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중보를 들으시고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는 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도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가뭄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 중에서 살펴보면 아모스는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했다라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앙이 연기되었음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의 환상에 거쳐 아모스의 간구를 통해 재앙을 연기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다림줄 환상은 앞의 환상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림줄을 가지고 벽 앞에 서 계시면서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그토록 의지했던 군사력, 종교, 경제력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했던 삶,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완전하게 지으셨던 그 삶이 뒤틀어지고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기울어지고 곧 무너질 담처럼 쓸모 없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느냐?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선언을 통해 10절부터는 베델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 선지자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샤의 발언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아모스가 지금 앞에서 했던 그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했지요. 아마샤가 만약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다면 아모스가 선포했던 그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자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인간의 왕에게 그것을 비방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비록 자신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인간의 왕에게 보고할 때도 아모스가 전했던 말들을 모두 다 뒤바꾸어서 전달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 2번이나 중재하며 제발 이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도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도 빼버렸고요. 아모스가 돈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할 이유로 부패한 종교를 지목했고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사회가 모두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아모스가 왕의 통치를 걸고 넘어진다. 왕의 통치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 사람은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뒤바꾸어서 사실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표하며 사역한다는 제사장이 이랬을진데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을 그들의 마음 자세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을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아마샤는 왕으로부터 보고서를 올리고 그 왕으로부터 답이 오기도 전에 아모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당신을 처벌할 것이니 빨리 몸을 피해 북왕국으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왕의 군사에게 처형당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앞으로 예언을 하려면 고향인 남왕국에 돌아가서 하고 거기에서 떡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인데 지금 아마샤는 단순히 자신과 아모스와의 갈등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자신이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모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비난과 그 야유를 들은 아모스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분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 원래 직업처럼 가지고 있던 선지자들과는 다르고 아마샤가 원래 알고 있는 전통이나 인간에 의해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자가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소명을 받았을 때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유에서 보더라도 선지자로 나설 만한 동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는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자인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가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을 통해 아마샤와 북왕국 사람들에게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 대해 아모스가 전할 때 아마샤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아모스의 말을 변형하고 왕의 칼에 죽도록 모반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모스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런 일을 한다며 유다로 돌아가 버리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그만큼 타락했고 마음이 완고했고 심령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의인이었던 아모스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도리어 박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마샤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만 타락해서 아모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처럼 악한 자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조차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거짓됨이 드러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의로운 책망과 경고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비록 그것이 나를 수치스럽게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은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들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와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책망에, 그 경고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바로 엎드려 울며 나단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까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41편 5절 말씀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혹여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꼿꼿이 서서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품에 안아 주시고 다시 함께하며 그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간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